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게 우리 이번 주가 특히 오늘 새벽이 영하 17도, 아까 제 차의 온도로는 16도 새벽 기도 때 보니까 내려갔던데, 얼어서 아프다는 분 없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얼굴 반갑게 뵈서 반갑습니다.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성탄의 직전 주일, 마지막 주일로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는 치료자다, 치료자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고 또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행하는 뜨거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약 2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평택시청 정도 거리가 10km예요. 직선거리로. 평택을 갔다 올 정도의 거리에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있는데, 그 길은 좀 험난하고 외로운 길이고 돌짝밭의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이 많이 출현하는 동네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즉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는 것은 자기의 볼일을 다 보고 이제 집으로 복귀하는 그 시간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보니까 피 흘리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레위인, 소위 이제 선택받은 그룹이었던 택한 백성들도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당신이 타고 왔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가 돌봐주고 치료를 부탁하고 또 결산까지 해주고 그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냐면 인간관계의 진실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반드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뭐예요? 이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도도 만나지 않아야 되지만 또한 이 제사장과 같은 사람, 레위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만나나 만나지 못하나 인생에 유익되지 못하는 사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만나서 생명을 회복하고 치유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으면 길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 강도 같은 사람, 우리의 인생길을 여행하면서 우리의 것을 육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과 같은 사람, 또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 사마리아 사람같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본을 보여준 그러한 회복의 사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네가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행동의 양심을 결단하고 오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신앙은 행동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율법사가 했어요. 이 율법사는 예수님 시대에 거의 완벽한 성경의 통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이 일을 뭐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머리로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움직이는 신학을 얘기했어요. 도잉 디알로지. 움직이는 신학을 통해 가지고 신앙은 움직이는 거고 신앙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이 끝나니까 이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하는 약칭법이 설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에 10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은 행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고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누구처럼요? 사마리아인처럼 치료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강도 만난 육적, 영적인 치료의 대상자를 여러분이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주님을 대망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도 그런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처럼 사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치료자가 되어야 하느냐? 5가지를 볼 때 첫 번째는 뭐냐? 강도 만난 자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강도는 사탄이에요. 강도는 죽이는 자예요. 강도는 분열시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당하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강도 만난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외모, 자라날 만한 학벌, 그리고 배경,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진단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미 거반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하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는 우리의 치료의 대상자가 됩니다. 믿는 자들은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제한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거나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의 것은 끝이 있지만 영적인 것은 끝이 없습니다. 성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가야지,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목하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뜨거운 심장을 주고 예배의 자리를 이끌어주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의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최소한 대한민국 교세의 통계를 보면 5분지의 2는, 5분지의 3은 이미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영적인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아무리 걸치고 있는 것, 먹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화려할지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처럼 심히 피폐하고 더 이상 회복이 불능한 그들의 상태, 영적인 갈등, 영적인 기근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강도당한 자들,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것 같고 온 인류가 하나님 없어도 세상이 시스템대로 잘 돌아갈 것 같지만 보세요. 태풍이 오는 이 호주 대륙을 한번 보세요. 또 유럽에 끊이지 않는 폭설을 보세요. 어떤 것 하나 인생들이 그것을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하 17도만 내려가도 한파주의보로 인해서 전국에서 오는 문자가 몇십 통 오면서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체크하는 제한점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영적인 강도당한 자를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치료자로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았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제사장 레위인이 먼저 그를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직분자들이요,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중직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봉사, 그들의 일은 이거였어요. 성전봉사를 하는데 시체를 만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들을 만지면 안 돼. 율법의 정결요항에 위배돼. 그러니까 그 죽은 자, 죽어가는 자를 내가 돌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또 인생의 생명을 이제 자비롭고 긍휼로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 한 생명이라도 풍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미련한 인생들은 이것을 제사가 필요 없다, 예배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보다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져 있느냐.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고 한다면 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뜨거움이 있느냐.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12월 대림절의 네 번째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에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과 관련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인,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역적 갈등과 공개를 통해서, 갈등과 이제 분열을 통해서 생명 중시의 기준이 됐어요. 특별히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졌냐면 혼혈 민족이 됐어요. 혼혈 민족. 어떤 혼혈 민족입니까? 어떤 혼혈 민족이에요?
포로로 압제됐던 사람들의 씨앗과 이스라엘의 씨앗이 합쳐져서 나타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보지 않았어요. 유대민족이라 보지 않고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갈 길을 가도 될 만한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보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시기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를 통해서 생명의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목적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생각과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행동하는 열매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행동하는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조건이 없는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인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영혼 사랑이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의 영혼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는 뭐예요? 환자가 내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게 나가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보았던 그 연약한 지체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먼저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너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어디까지 전하느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먹고 자고 아니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신자와 이웃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이제 복음의 은혜 안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치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면 치료자는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치료자는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위험을 무릅썼다라는 거예요. 그 27km에 가까이 되는 먼 거리 가운데서 자신도 그를 치료하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남들은 다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 멈춰서 자기의 동물에게 태우고 먹이고 기름 부어서 이제 들어갔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치료자는 희생을 각오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냐? 헌신의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와 돈이 들어간 것을 보고서 나가고 있을 때에 그 물질을 사용하여서 그를 주막에 데려다가 놓고 하룻밤 쓰게 하고 재워주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회복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보니까 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나와요. 2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이틀 풀값이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로 보면 30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이죠. 그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해요? 더 치료해줘라. 마음껏 치료해줘라. 오다가 모자르면 내가 더 계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치료자는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자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러한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 주님을 대망하면서 우리는 강도를 만난 자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을 보았다고 한다면, 연약한 강도 만난 자를 봤다고 한다면 그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과감하게 희생할 수 있는 십자가 정신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위험도 무릅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웃사랑의 실천을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